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에 매여 살아가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소망에 매여 삽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파리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밤잠을 못 이루고 열심히 이 올림픽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초반부에 우리에게 인기를 끌었던 건 바로 양궁이었습니다. 양궁 중에서도 여자 양궁은 1988년부터 2024년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10회 연속 가장 큰 금메달 우승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설하는 분도 10회는 어려울 거다 하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기가 막히게 중앙을 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훈영, 임시연, 남수연 이 세 명입니다. 가지각색의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양궁 대표가 되고 또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우리 양궁 대표 선수들에겐 바람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이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또 아침 먹고 나서 점심 운동,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는 또 개인 운동, 이렇게 하면서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이날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함으로 썼다고 합니다. 때로는 놀러도 다니고 싶고, 때로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금메달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서, 심지어는 한밤중에 무덤에 올라가서 담력 훈련을 할 정도로 그들은 심하게 이 오직 올림픽 영광의 금메달을 위해서만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여러분, 로버트와도 서로 겨루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직 올림픽 영광 위해서, 올림픽 양궁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 소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세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을 설치고 TV와 신문에 기사가 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며 본인들에겐 둘도 없는 10연패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꾸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머리로는 노력하는데 내 삶은 할 거 다 할 거, 안 할 것도 다 하고 여러분 열심히 놀고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이라는 소망,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한다는 소망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오직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의 메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푯대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사로잡혀 소망에 매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여곡절 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들어갈 때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당대의 최고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중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아프리카까지 또 여러분 동남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넓혀서 로마는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반도 중간에 있는 로마시는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총 면적이 1238.31km.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게 나폴리나 밀라노 하면 여러분 아시죠? 뭐 소설에도 나오는 밀라노 이런 데가 있는데 로마시가 얼마나 컸냐 하면 이 도시들의 4배 정도 컸답니다. 지금 서울시가 만약에 크다면 그거의 4배, 로스앤젤레스가 크다면 그거의 4배 되는 그냥 보통 보아도 거대 도시 중에 하나가 로마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400만 정도가 살고 있었던 아주 위대하고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막상 올라가면 로마가 얼마나 거대하고 클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위축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담대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일행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 로마시로부터 65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만남의 광장 같은 아비오 광장과 또 한 50km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테베르네 세 개의 호텔이 있는 요 사이가 약 10km 된다고 했습니다. 이 10km 사이에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쫙 늘어서서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라는 도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가 워낙 큰데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온다는 소식을 보디알로부터 들은 다음에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모두 그 오는 것을 마중 나간 겁니다. 그러니 10km에 쫙 늘어서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모습이 여러분 연출된 겁니다. 누가 연출했을까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낙심하고 낙심은 안 했겠지만 여러분 그 거대 도시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로 하여금 도열해서 개선장군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힘이 생긴 겁니다. 아, 할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한 마음으로 이 로마시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 가난한 동네지만 헛간에 새빵을 얻어서 세를 내고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거 아주 큰 배려입니다. 아마도 앞에 있는 많은 그 로마의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면서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썼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택연금 신세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 사역이 오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17절 상반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3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가택연금하고 로마 병정과 함께 착고에 채워서 3일을 지내고, 아마 많은 이 당시의 역사가들이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할 때 이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택연금은 그냥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 이 죄수는요, 미결수 죄수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워낙에 큰 도시고 워낙에 가택연금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씩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붙어서 2교대로 하든 세 사람이 붙어서 3교대로 하든 사람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혼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다 착고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 팔에다가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죄수의 팔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무겁지만 그걸 탁 열쇠로 채우고요. 그 열쇠를 여러분 절대 자기가 못 갖고 있습니다. 그 본부에 갖고 있다가 교대하러 오는 사람이 와서 풀고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 신세로 사흘을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마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 있느냐? 어떤 도시든 가든지 장정,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집부터 짓지 않고요, 돈을 모아서 회당부터 만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자기들의 민족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든지 짓든지 하는 게 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요세푸스는 BC 6세기경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을 로마에 고소하기 위해서 50명의 대표당을 파견했는데 당시 로마의 유대인이 무려 8,000명이나 여기에 서명하고 동조했다고 얘기합니다. 동조 안 한 사람까지 얘기하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400만 명 모인 곳에 10,000명 넘으면 이 한 족속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 장로들, 지도자들, 또 회당을 맡은 회당장이들을 불러서 이 높은 사람들에게 청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거하는 헛간으로 좀 오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당시까지 역사를 보니까 통일된 회당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 각계격파, 가정교회를 하든 회당을 하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각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헤롯이요, 이 불이 나서 로마의 안에 유대인들만 거주하는 그곳만 불이 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로마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여 살았고 심지어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통일된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기가를 보내서 너희들 이곳에 모여라. 사도 바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뒤에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 왜 이런 변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막 어려움하고 있는 그동안에 사람들을 다른 루트로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곧 올라갈 거다. 그러니 거기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아니면 누명을 씌워서 죽여라 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혹시나 모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불렀고요. 뒤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하여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인 모든 장로와 또 회당 장이와 지도자들 무리 앞에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명을 할까요?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게 첫 번째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생긴 모든 것이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한 일이 전혀 없고 심지어 로마인들조차도 로마 신문관들조차도 나를 신문했는데 내가 죄가 없으니까 석방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잡혀온 건 억울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잡혀온 것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왔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로마에까지 올라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왔죠. 그러나 그냥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앙을 싹 빼놓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은요, 이거 오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손가락질을 했냐? 저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율법도 무시하라 그러고 신앙도 무시하라 그러고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은 신앙도 성전도 율법도 규례도 우리 전통의 모든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백성의 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자가 전하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다. 저건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오해가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요, 야고보와 형제들이 사도 바울한테 너 오해받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위해서 네 자비랑 네 돈을 들여가지고 나시린의 규례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후원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후원금으로 관례에 참여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뜰이 나눠져 있는데 그 뜰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뜰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것을 보러 유대인의 뜰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 가운데 있어야 될 한 사람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드로비모라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사귀었던 드로비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드로비모는요, 그냥 이 당시에 시내에서 봤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간 것이고 이 당시에 여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뜰에 있던 형제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 누군가 따라다니는데 저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드로비모다. 저거 사도 바울 우리 율례와 규례와 성전 예식까지 다 무시하니까 오직 예수밖에 모르니까 저거 틀림없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온 거야. 확인도 안 해보고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고 화가 난 사람들은 가뜩이나 사도 바울이 욕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바깥에서 흠칠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이게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또 증거되는 드로비모도 옆에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보니까 저 옆에 누군가 같이 가는데 저거 분명히 사도 바울이야? 막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오해에서 끝나야 됩니다. 오해를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요 모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애인데 거기 한 단계 딱 넘어가면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갔다가 왔거든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구매에 있는 스승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유선아, 너 다른 여자랑 당기는 것을 봤단다. 저희 집사람이 살이 좀 있었는데 살을 쫙 빼니까 다른 여자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전화가 와가지고요. 다른 여자랑 다니는 걸 봤는데 어찌 된 거냐? 저는 다른 여자랑 다닌 적이 없고요. 저희 집사람이랑 꼭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만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봤다고 연락이 왔다. 김윤선 목사님 바람났다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알아요.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을 조금 뺐다고 다른 여자를 보인 거예요. 살찌신 분들 살을 한 5kg만 빼시면 다른 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잖아요. 그냥 오해예요. 그냥 더 자세히 보고 더 확인했으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사모님인데 여러분 그걸 확인 안 하고 지나가다가 저 사모님은 저렇게 안 생기고 약간 똥똥한데 왜 이렇게 날씬한 여자랑 다니지? 그러면서요 김은성 목사님 바람 났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여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해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여러분 모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 뚝 봤는데 어느 집사님이 누구랑 가네?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가 보다. 아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차 세워가지고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오해해갖고 한마디 딱 던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모함이 되는 거예요. 모함이 되면은요 법적 구속까지 됩니다. 벌금형. 또 교회 안에서는요 치리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오해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수비대 성전 수비대에서 여러분 율리오가 와서요 율리시아입니까? 와서 루시아가 와서 그를 갖다 잡아다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세웠습니다. 역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벨릭스 앞에 서고 베스도 앞에 서고 그 다음 로마에 항소해가지고 결국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해 본 일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우리가 믿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배척하다가 반대하다는 거예요. 반대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만 얘기하니까요. 예수만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표대요 목표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요 난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반대된 우리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서로 바라보는 소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는 소망이 왜 다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메시아, 힘없어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까지 다 승리하신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과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똑같이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또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니 아저씨 백마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백마를 타고, 그 당시엔 백마죠. 지금은 뭐 타고 와야 될까요? 지금 뭐 롤스로이스나 뭐 몇 대밖에 없는 뭐 페라리 자가용이나 이런 거 딱 타고 탁 교회 입구에 싹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와 하면서 목사님 하고 와 들어오면 이야 네가 성공했구나. 야 금이 환영하네. 이 정도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든지 여러분 뭐 이런 빽이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똑같이 소망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해방의 메시아가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오지 않고 저 목수의 아들 힘없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섬긴다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꽁하고 매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오해로 빵 터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반대한 적도 없고 우리 전통신앙을 반대한 적도 없는데 그 꼬인 몇 사람이 오해하는 바람에 그걸 떠벌리는 바람에 오해를 받아서 몰매를 맞고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로마 사람들이 죄를 정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등장하는 사람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성 안토니오 수비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루시아는요, 여러분 신문하려다가 로마 시민이라 그래 신문은 못했지만 루시아가 무슨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쓸 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전하는 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고 써서 저 가이사라에 있는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아, 로마 사람 루시아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 말고는 죽일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벨릭스 총독은 어땠습니까? 그를 불러다가요,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들었지만 아무리 보아도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년 동안 감금시킵니다. 세 번째, 벨릭스가 폐위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옵니다. 이 베스도도요, 오자마자 사도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찾았습니까? 아니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아무리 신문해도 나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상소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착고에 끌려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 온 이유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저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변명 잘하죠? 어떤 잘못이 생기면 서로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렇다. 변명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변명도 해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우리 식구들은 아이고 너 목사랑 바람났구나.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죠. 제 얼굴을 갖다 보여주라고. 저 사진 촬영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취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교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교회 오고 수요일에 교회 오고 금요일날 교회 오고 또 봉사하러 교회 가고 온 인생이 다 교회에 살려 있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쳐도 한참 미쳤다. 교회에다 꿀 발라놨냐? 교회 목사랑 바람이 났냐? 아니면 뭐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대답했죠. 뭐라고 얘기하라?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긴다. 더 좋은 게 생긴다. 같이 가자.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이 예수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메워서 살아가고 그 믿는 것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이 힘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떽떽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축제 많이 하대요. 저 구미에는요 라면 축제 한대요. 가면 라면을 공짜로 줘요. 한 박스씩. 농심이 있다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일반인이었으면 빨리 달려가서 라면을 얻어왔을 텐데 5만 라면이 다 있대요. 오늘 끝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국화축제 해요. 저 갔다 왔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여러분 국화축제 가니까요 먹거리 부스가 더 늘어났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여기만 축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진주에 가면 유등축제가 있고 뭐 제주도에 가면 수국축제가 있고 요즘은 축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주일날 여러분 놀러 다니기 바빠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차 끌고 기름만 좀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축제만 돌아다녀도 52주가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렇게 빠지면 안 돼. 저 가갖고 떽떽거리는 저 설교 뭐로 들어.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요?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이르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얻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억울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길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느냐 즐겁고 기뻐해라. 환영해라. 왜?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저 하늘에서 너희 상이 민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억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 변론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쟤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새롭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계속 설교해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해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내어주질 않으니까요 40명 이상이 모여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결사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이거 무섭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무서워요? 묻지마 범죄도 있고요. 뭐 지나간 사람 아무나 막 찔러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부녀자 찔러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대요. 요즘 문도 못 열어놔요.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마음대로 못 타요. 엘리베이터 타면 벽에 딱 붙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헉 할 수 있으니까.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 앞으로는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고 벽 보고 앉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뛰어들어와서 찔러줄 때 딱 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가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한 사람만 덤벼도 그런데 여러분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원문에는 40명 이상이에요. 4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소식을 안 글라우디오 루시아가요.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벨릭스가 듣고요. 여러분 풀어주면 되는데 2년 동안 안 풀어줬어요. 결국은 이 벨릭스가 폐위되고 베스도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그러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신임 총독 왔으니까 우리 한 가지 들어줘. 뭐예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합시다. 그래 놓고요. 사람들을 그 길에 매복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까요? 저거 살아있으면 우리의 메시아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구약의 곳곳에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는 살짝 빼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뭐 해갖고요.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를 전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아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메시아는 힘없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 타고 와야 돼. 들어올 때도 턱시도 입고 들어와야지. 거짓 차림을 해서 들어오면 되나? 우리가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해 줘야 돼. 돈이 없으니까 막 통장에 1억씩 10억씩 아야 얼마 필요해? 주님 100억만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띵동 100억이 입금됐습니다. 야,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요, 뭐 남북 통일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김정은이 쓰러지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막 일어나갖고 와 해갖고 내일 모레 통일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요, 해방의 메시아, 경제적으로 홍채의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으면 다 해결돼야 돼요. 물론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는 메시아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예요. 지네들끼리 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부활의 증거를 달라니까 자기네들끼리밖에 없어요. 지네들이요, 여러분 얘기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가 선지자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그냥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아니 또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12년 살았어요. 30년이군요. 그리고 고작 3년 공생이 한다고 치면서 뭐 이적 몇 개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죽으면서 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 하고 칵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넣었는데 부활했다고 막 소문이 나요. 승천한 것도 봤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믿어집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온 메시아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가 전혀 다른 분인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메시아를 전하고 왜 저기서는 저런 메시아를 전할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싹 빠지고 다른 거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의 YMCA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어떤 책을 읽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야 이러면 좋단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단다, 그거 증거하려면요 여러분 강연장에 가시면 돼요. 그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원하는 십자가 예수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야, 이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계속 죽이고자 하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2년 만에 결국 안 돼가지고요, 그래 이래 가나 저리 가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나중에 신임 총독 베스도랑 여러분 그를 찾아온 분봉왕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도 바울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데, 풀어줬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이게 로마로 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느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냐. 매이다는 쓰는 게 말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옆 사람과 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로마 군병 한 명이랑 지금 손이 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미결수예요.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 아직 해결 안 돼. 재판받아야 될 미결수인데 죄수로 와 있는데 그 집이 좋지도 않아요. 간신히 가난한 그 동네에 헛간에다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헛간에다가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그 헛간 옆에 달려있는 방, 그 방 얻어가지고 로마 죄수와 함께 이렇게 말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 쇠사슬. 그러니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와갖고 쳐다보면서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주라고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최고의 리더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만희 올 때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하갖고 막 여러분 막 차도 좋은 것도 2대밖에 없다네요. 차가. 대한민국에 2대밖에 없는 차를 한 대가 자기가 타고 자기 밑에 사람 하나 태워준대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여러분 다 로마 군병도 기분이 좋고 유대인들도 딱 초청하면 쫙 막 한 10만 원짜리 풀코스로 쫙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쫙 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헛간에 셋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여기 착고에 뚜뚫 말아 매가지고 이러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야, 니들 이 쇠사슬 보이냐? 이 쇠사슬에 내가 메인바 됐는데 왜 메인 줄 알았냐? 너희 때문에 메인 거 아니야. 내가 메인 이유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셋방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 셋방 같은 건 로마의 큰 도시에 없어요. 가난한 빈민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에 셋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꼬라지입니다. 셋방에 살고 있어요. 또 그 동네는 빈민가예요. 냄새나는 빈민가. 또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니까 착고에 매여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지리 공상처럼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거지. 어떻게 지지리 공상처럼 헛간에 세를 들어서, 그것도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형제들이 십시일반 거둔 돈 가지고 섭간에 해가지고 가난한 동네에서 착고에 매갖고 사람들 불러놓고, 이거 보여? 이거 내가 왜 전 줄 알아?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로마인들도 난 죄 없대. 내가 이렇게 매어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해 봅시다. 다른 것 때문에 억울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사람 되십시오.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매어 살아갑시다. 하다못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땅에서 금메달 한번 따보려고 자기의 모든 즐거움도 내려놓고 그 4년 후에 있을 그 금메달을 위해서 오직 맨날 이 땡기는, 이 수천 번을 땡기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거? 아니요, 재미없어요. 수없이 반복되는 이것 속에서 왜 하냐? 마지막 그 현장에서,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여러분 한 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딴 선수는 휙 가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는 그걸 계산해갖고 딱 맞춰요. 왜요? 오직 그 영광에 매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 삶은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절대 못 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주님이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예수 믿으면 간대요. 내가 이미 의인이 됐는데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이 시간 놀러 간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가는데 아니요, 달라요. 칼빈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 어머니 없이 클 수 있느냐? 그건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어거스틴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매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화도 못 내고, 그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이 큰 사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몸에 매인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 베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표현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무익한 날 괴수, 부르셔서 무익한 아버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부끄럽지 기대와 않게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 정케 않게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베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온 채울 세상 채울 고백합시다.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지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내 사랑, 하셨네. 나의 십자가. 내 사랑